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남학교는 대구의 대봉동에 400평 정도의 땅을 건물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게 아파트 시공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어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약 2억을 받고 이제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IMF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 시공사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잔금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잔금도 안 들어오고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영남화폐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위약이 된 것입니다. 그 화폐는 그 땅을 팔려고 해도 또 이 법적인 문제가 아직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또 살려고 하는 큰 덩치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나갔는데 이 부동산 시세는 더 바닥을 쳐서 잘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당 300 내놔더니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280준 팔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계약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땅을 다시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계약금을 좀 살려달라고 2억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튕겼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나고 계약서상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계약금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합해서 잠시 고심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단 본부인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다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책정된 가격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 지난번에 2억 붙어 있는 그것을 계약금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계약금을 거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땅 시가가 지금 280에도 살려고 하질 않는데 근데 지금 평가해서 이렇게 사게 될 경우에 얼마쯤 쳐주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평당 600을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0을 계약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도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잔금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역시 교회는 다릅니다 하면서 세상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약금을 지금 주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할 그때에 저희가 또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좀 받았을 때에 그 감동이 떠나기 전에 저희가 부산 삼육 초등학교를 지으니 학교 발전 기금을 좀 건금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2억 5천을 해줬습니다. 계약금은 2억 그거 인정해줬더니 여러분 발전 기금을 2억 5천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려고 했는데 잘 팔리질 않아서 280에 팔까 말까 하고 있는 그때에 와서 거의 정확한 금액으로 말한다면 613만 정도의 가격을 주고 우리가 그걸 팔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24억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넘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산 삼육 초등학교를 짓는데 아주 큰 재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팔렸으면 그 돈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쓰지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예치해 놓으셨다가 금액도 훨씬 많은 616만 원에 평당 그렇게 해주고 그 땅이 팔려가지고 부산삼육 초등학교를 짓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존중하게 될 때에 서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인데 성경 자체가 언약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약자가 언약 약자인 것입니다. 구약. 그리고 오래된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렇게 해서 구약인 것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서가 다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도 언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언약 관계가 지속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게 있는 게 계약, 거래인 것입니다. 계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정한 사랑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말고 죽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언약을 지켜지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6절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도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정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말입니다. 그 한 사람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 내 뒤에 날 후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가만의 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자녀와 내 그 밑에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도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했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2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못 볼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맺으신 그 언약 속에 그 후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 지금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내가 정말 좋은 계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아이를 내가 불쌍히 여기자. 그렇게 해서 멸하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된 것도 결코 나 혼자만의 그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내 후손, 내 손자까지도 정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언약 속에 안식일 언약이 있습니다. 대체로 구약에는 큰 5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했던 에덴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체결하신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세웠던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시내산 언약 중에서 그 한 조목인 4번째 조건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인 것이, 예약 조건인 것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4번째 그 언약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조건은 복되게 하겠다. 내 삶이 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을 기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었을 때 벗겨졌던 그 거룩 옷, 그것을 다시 입혀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세속적인 말이 없고 또 우리의 그 언행 속에서 거짓이 없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영적인 존재로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7째 날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죄됨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누가복음 23장 52절에 54절부터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라 거의 다 되었더라.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라는 것은 두 번 있을 것인데 하나는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말에 이 세상 끝에 다시 핍박과 박해와 재앙이 임하여 올 그때에 도망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안식일은 절대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안식일에 도망하고 피해 다니는 그 일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실 때 언약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 군인들이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재림 군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셔서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림 군인들은 군대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대장을 만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 좋지 못한 부대장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걸 견디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다행히 좋은 부대장을 만나면은 안식일을 순조롭게 지키는 것이고 아주 그 개신교회나 그 껄끄러운 부대장을 만나서 끝까지 박해를 하게 되면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재판을 받아서 영창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해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러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렇게 그 엘리에셀이 갈 그때에 이삭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숲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 배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삭이 훌륭한 자기의 배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쪽 것들을 하나님께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 아닌 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여기에 쏟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D 131년에 2년에 바로코 케바라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인데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감히 이방 신전을 지으려고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다 이 일을 반대합시다 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동조를 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이방신을 절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로마 군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죽였습니다. 몰아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크게 분노해서 로마의 군단 병력을 보내서 그게 가담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 그 나라에서 토라를 사용하지 마라. 모세 오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시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금령을 만듭니다. 이 금령이 주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할까 생각을 하고 지하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했고 그 중에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믿음에서 떠나는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연구를 해서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날을 바꾸자.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정당성을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자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로마 교회는 이제 일요일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소수만 지키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르게 되어서 그가 이제 이 나라를 이 그리스도인들도 따돌거리고 로마의 주신인 미드라 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도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날을 딱 공인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321년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드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농부들은 농식물을 돌보기 위한 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요일날 전부 쉬게 해버리게 되니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마련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모여서 이럴 게 아니라 교리로 채택하자. 그렇게 해서 364년에 라오디게아의 종교 대표자들이 다 모인 다음에 계리문을 했습니다. 그 계리문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되어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이 유대화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리문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교회는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이기 때문에 교단의 본부들이 다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서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에서 이 계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예배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의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화시킨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예배 드리는 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주의 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교회가 교리로 만들어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일요일을 이 근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언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해산 언약의 안식일 면에서 보면은 사람 측에서는 안식일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언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적인 언약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될 때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불못에 던져진 바 되고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종말적인 언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쪽에서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영혼 불멸과 영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공상 속에 있는 추측 속에 있는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주님을 믿으면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추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사람들은 육체는 죽게 되고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고 있다. 지금도 지옥에 가가지고 불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공상 속에서의 추측성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땅이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되기 전에 태우는 일이 있어서 땅을 다 태워버리고 악인들을 다 불사르고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망상에 빠져서 영원히 영이 살아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타고 있고 상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된 분과 언약을 체결해야 되고 제대로 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체결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지 거짓된 가르침과 언약을 체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하는 언약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마산교회를 시무했다가 대회장이 되었던 김대식 대회장께서 양산에 있는 땅을 야영장 부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과
정도금과 장금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았고 어쩌면 본인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녀들 앞으로 그 땅을 이미 등기가 딱 넘겨가지고 등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미국에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판 적 없다. 등기가 되어져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등기 소유주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모르고 깜짝같이 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농사 짓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버지의 것인 줄 알았지 자식 뒤로 넘어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 땅을 그 아들이 내주질 않아서 그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히 그 돈의 일부만 그 아버지에게서 재판을 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만 명, 그 다음에 교단적으로는 수백 명이 되는 그런 교단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해로이 되어서 거기와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누구의 말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주실 분이 주실 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계약은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낸 계약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영생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고 인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기별도 언약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과 그분들과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약속하신 복과 그릇되게 함을 거두어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